6월 18일 아침 바이블텔링으로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시편 68편은 승전과 개선의 찬미입니다. 이 시편은 매우 뜻이 깊고 우수하며 메시아 시편 중 하나로서 그분의 승천과 메시아 왕국의 지상 건립을 예언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법궤가 떠날 때의 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를 묘사한 시로 보여집니다. 2절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연기는 바람의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밀이 불에 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결국 마귀는 패하고 교회는 승리하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차를 위해 마음을 열고 영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절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분은 그렇게 높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 억울하고 외로운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가족들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위로해 주시며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자유롭게 하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자들은 메마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의 능력을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산업이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흡족한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11절에서 18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 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18절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묘사합니다. 사로잡은 자들은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도 루터도 칼빈도 있을 것이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승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보이시고
교회 중에 선물로 그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자들, 복음 전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강한 남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의 큰 무리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연약한 무리 앞에 마귀의 군사들이 패하는 광경을 그립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연합군에 대해 크게 승리를 거둔 것을 말합니다.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복음 시대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집에 있는 연약한 여자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며 그 큰 일의 일부를 맡게 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이란 틀림없이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교회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승리 후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의 영광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종들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14절은 결국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자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이 날아 흩어짐같이 적군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다윗은 시온을 바산의 산과 그 외의 여러 산들과 비교할 때 작고 낮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고 크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것이 더 영예롭습니다. 그 산을 능가하는 최고의 산보다도 우리는 이 산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게 되려고 하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고 미약하더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귀한 곳입니다. 오늘도 외롭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